한국역사문제연구소와 독일 포츠담 현대사연구센터에서 공전한 한국 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이 한국과 동아시아 그리고 나아가 유럽과 서구 사회 전체에 끼친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 직후 각국의 정치적, 또 안보적 상황,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흐름까지 다양한 시선으로 한국 전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선 당사 국가인 남한과 북한에게는 한국 전쟁이 각각 미국과 소련의 실질적 식민 통치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한에는 자본주의가, 또 북한에는 사회주의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중국은 타이완을 통일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 벌어졌던 큰 전쟁의 당사자였던 동독과 서독의 반응이 한국 전쟁에 대하여 가장 예민했습니다. 양국은 한국 전쟁을 자신들의 반면 교사로 삼았습니다. 동독과 서독 사이의 평화주의와 인도주의가 빠르게 폭넓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전쟁에 대한 공포로 인해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되었고 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공존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북아의 조그만 나라에서 벌어진 내전이 전 세계에 끼친 파급력은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세계는 냉전 체제라는 또 다른 세계사적 흐름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갔던 사건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단순히 우리 아픈 역사로 기억되는 것이지만 이 한국 전쟁이 여러 다른 국가들의 입장과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훨씬 더 다양한 견해와 반응 그리고 결과들이 그 가운데에서 도출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또한 동일합니다.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나타내신 사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보이신 기적일수록 이것을 단순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으로 다각도로 살필 때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정한 메시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피고 있는 요단강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을 나와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신학적, 역사적 그리고 실제적 의미들이 담겨 있었죠. 여호수아 기자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3장과 4장 두 장에 걸쳐서 여러 차례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반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군더더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관점을 통해서 다각도로 그 메시지를 살피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라는 것이고 둘은 반복을 통해서 이 사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하죠. 그리고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왜 4권씩이나 성경은 기록해 모아놓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다각도로 여러 각도로 살피기 위함입니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입체적으로 봐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쪽 면만 봐서는 평면만 볼 수 있지 그 측면과 뒷면을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죠. 특별히 각각의 복음서들은 그 독자가 모두 다릅니다.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고 마가복음 로마인, 누가복음은 이방인, 요한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소개되는 사건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사용되는 용어 또 강조하는 메시지 또한 각각의 대상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요한복음은 또 다른 책으로 분류를 하곤 합니다. 시기가 다르죠.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고, 요한복음은 그 이후로 한 3세대 뒤 정도에 기록된 책이었기 때문에 기록 당시의 상황도 기록의 목적도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애매한 판정에 대해서는 VAR이라고 하죠.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다각도로 촬영된 영상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당시의 상황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정을 번복하는 또는 유지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넙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내러티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감사와 기쁨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더라 라고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메시지들은 하나의 중요한 중심 주제로 몰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마치 하천의 하류 지류들이 굵직한 강줄기로 모아서 하나의 큰 강을 이루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은 어떠하신지, 그분의 능력은 어떠하신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고 오는 모든 성경의 독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거칠고 험난한 가나안 땅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온전히 알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건과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만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과 성품 발견되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드러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사건이 즉흥적으로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그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살핀 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온전히 세우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3장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의 배경 내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사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 역시 탁월한 인물인 것은 분명했지만 모세만큼의 무게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 본인도, 그를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확실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장 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성취되고 확인되고 있어요. 본문 14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백성들과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본문에 나타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또한 그들이 모세와 했던 약속 그리고 여호수아와 확인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이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되 정복 전쟁에는 함께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전쟁을 참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 사실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직접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 12절과 13절인데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이 매우 구체적이죠. 병력 규모는 4만 명이었다. 그들이 그곳에 왜 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주둔해 있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들이 이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억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원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이 약속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함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했던 그 약속을 직접 실행에 옮깁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그 하나님 신실하심에 대하여 백성들이 신실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음이 간사해서 그렇기도 하고 실천할 능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끝없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언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신 겁니까? 하나님 약속 안 지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과 최선의 결과를 나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신실하심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복을 잠깐 유보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최고의 것을 최적의 타이밍에 최선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지혜롭고 탁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벌 아버지를 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지갑 하나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와의 부자 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는 질문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인데
어찌 아버지의 지갑 하나 바라보면서 탐을 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거하게 하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대변인들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시죠. 지금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 주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완성하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십니다.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 예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영원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다시 오시겠다 하신 이 마지막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크고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번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이 축이,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23.5도의 자전축이 조금만 크거나 작게 움직이게 되면 인류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뚜렷한 사계절과 다양한 날씨들도 존재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다양한 자연환경, 곡식과 과일과 여러 가지 소출도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이 사실을 넓게 펼쳐놓고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넓고 광활하고 복잡한 우주 속에서 어떠한 힘이 지구의 자전축을 안전하고 정밀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한 번 자전하고 1년에 한 번 공전하는 일들이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과 이 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과연 누가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고 당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이 일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시고 그 신실한 성품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은 그야말로 신들의 집합지였습니다. 그 정도로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로 인하여 희노애락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평안을 그 신들에게 의탁했던 것이죠. 오죽하면 모든 전쟁을 천상의 전쟁과 지상의 전쟁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을까요? 천상에서 신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한 신을 따르는 민족이 지상의 전쟁에서도 승리한다라고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강한 민족, 부강한 나라는 어떤 민족과 나라입니까? 강한 신을 섬기는 민족과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은 팔레스타인과 가나안 지역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었죠. 그녀 또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신 여호와께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 대적들에게는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악몽과도 같았던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사건이었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지역 사람들과 요단 동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가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 애굽이 패망했습니다. 물과 바다의 신을 섬기던 다양한 족속들이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민족들이 추풍 낙엽처럼 나가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말라버린 사건과 수십 년 전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몇 가지 그 근거가 확인이 되는데요. 본문 15절과 1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이 올라오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올라오게 하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도하를 명하실 때 사용하셨던 워딩은 어떤 거였냐면 들어가라 또는 건너가라였습니다. 너희가 요단으로 들어가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찰 지점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같은 위치에 서 계시면서 얘들아 건너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건너가라 들어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먼저가 계시고 백성들에게 이제는 올라오라라고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괜히 쓰신 게 아니에요. 이 올라오라라는 표현 자체가 출애굽 을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1장 13절 상반절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이렇게 돼 있고요. 16절도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뭡니까?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 건너편에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올라오라. 이 올라오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출애굽 사건이구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지금 동일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본문 18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돌아올라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요단에 남아 있었죠. 그러다가 그들도 강을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막혀 있었던 요단 강물이 다시 빠르게 흐르기 시작했고 언덕까지 차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 사건 때도 동일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한 패턴이죠.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오자마자 막혀 있었던 요단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다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물을 가득 채워 넣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요단강이 멈춘 사건은 같은 사건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반대로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끔찍한 저주와 공포의 소식이 되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로할 수 있었거든요. 홍해가 갈라졌대. 그런 일들이 있었대. 한 번은 그럴 수 있을 거야. 자연의 기적이었을 거야. 그런 일이 또 생기진 않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또다시 정확하게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것처럼 그때 역사하고 일했던 내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너희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들이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경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누리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의지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명령들이 있을 거잖아요, 성경 안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어, 순종하라 아닙니다. 사랑하라 아닙니다. 기도하라도 아니에요.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어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재밌는 것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어가 전체에 365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명령이다. 365번.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명령 들으라는 거예요. 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붙들고 살아갈 때에